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주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는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면서 이 발걸음을 십자가를 향해서 초점을 맞추신 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관심을 갖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이 신발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분은 갈 때마다 사람의 신발에 관심을 갖습니다. 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길 가다가 식당이 있거나 하면은 식당을 유심히 잘 보게 됩니다. 또 미용실을 하시는 분은 사람의 머리 모양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이 교회 십자가가 눈에 보입니다. 어딜 가도 교회가 어디 있나 그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어느 마을에 가는데 교회가 이 몇 개가 보이는지 하면서 간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 반갑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이 시골의 교회 십자가를 보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이 오지 같은 이 마을에도 교회가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가끔씩 많이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을에 구원받는 성도가 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는 십자가 탑을 세우긴 세우는데 주민들이 난리를 쳐서 십자가 네온을 켜지 못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켜지 말라고 이 진정을 하고 아파트 주민이 밤에 창문 밖으로 붉은 십자가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우리 명성교회도 이 사단지 있을 때 옥상에다가 십자가를 박혔다고 하니까 주인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십자가를 걸긴 걸으시되 구멍을 뚫으실 때 살살 금가지 않게 건물에 이렇게 피해가지 않게 잘 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수할 때 원상 복귀를 해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식당에 밥을 먹고 난 뒤에 계산하는데 식당 카운터의 주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반가워서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 말합니다.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근데 아줌마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그냥 멋으로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장식품인 사람도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이 과거에 서울에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교회 십자가를 펴지 못하는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각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려다보면 십자가 네온이 무수하기 때문에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동이나 다른 종교국가가 한국 교류에 하지 않다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여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표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믿지 않으면 우리 멸망당합니다. 지옥 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죽이면요 큰 죄입니다. 또 간음에도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도 용서를 받습니다. 어떤 악한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가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는데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에게 십자가가 없다면 이 사람은요 아무런 상급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여러분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시각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멸망하는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진리가 미련해 보입니다. 교리가 바보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유대인들이 꺼리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구원의 언약을 모르니까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이 17세기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이 볼테르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주장을 하면서 책을 쓰고 대학에서 강의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오랜 세월에 건설되었지만 나는 앞으로 50년 만에 기독교를 허물고 멸망시켰다. 그리고 앞으로 100년 안에 전 세계 성경이 한 권도 없고 하겠다고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찌 되었을까요?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집에 스위스 성서공회에서 사들여서 성서 창고로 사용하고 그 집에 방과 마련은 성경의 산더미처럼 쌓였다고 합니다. 그는 노년에 병들어 죽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인데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여러분 죽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십자가의 능력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는 생명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 그런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저녁에 잘 때 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나는 것처럼 죽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을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믿으면 살 동안에 복도 있고 또 죽을 때 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수행했다 할지라도 죽음을 면하려고 죽음 앞에서 발버둥을 칩니다. 이 중국의 진시황제도 그랬고 세계적인 인물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이 프랜시스 유턴이라는 무신론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무서운 저주의 고통, 죄의 고통을 당하는구나 하면서 떨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무기는 사단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늘 죽인다고 협박합니다. 너 저 죽일 거야? 너 죽일 거야? 성경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뿐 아니라 악한 세력들은 예수님과 그를 섬기는 사람들을 늘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단은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살다가 그냥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이 모태입니다. 그들의 소망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다가 다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마치 자살골을 놓은 격이 된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것인 줄을 사단은 꿈에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는 창세기 3장의 만세 만전부터 주님이 예언됐던 것입니다.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후손인 주님은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들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사망 권세를 이길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은혜가 주어지나요? 먼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죄짐이 벗어진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여러분 등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에서 내려놓으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이 벗겨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짐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주시 이 화산동에 가면 외국인 묘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 군산의 영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성금을 모아서 기념비를 세웠답니다. 바로 데이비스 선교사의 기념비인데 이 본명은 린리 데이비스 해리슨이라는 한국에 파송을 되어 최초로 순교한 여자 선교사였습니다. 그녀는 1890년도 한국 땅에 와서 군산에서 주로 어린아이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했다고 합니다. 후에 결혼해서 전주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소문 밖에서 약방을 개설하고 또 환자를 치료하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를 파송한 선교부가 그곳에 병원을 짓고 본격적인 의료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전주 예수병원입니다. 그 데이비스 선교사는 누구보다 전도에 열정이 강했습니다. 그는 전북 지역의 가가오를 방문하면서 전도했는데 한 해 1885명을 전도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분은 몸을 돌보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특히 이분은 어린아이를 사랑해서 혼신을 다해서 어린이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전주 예수병원의 입원에는 어린이들 정성을 다해 돌보다가 약해진 몸이 열병에 전염이 되어서 41세의 나이로 1903년 6월 20일에 이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기념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생명을 바쳐 선교한 여장부. 이분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적부터 엄마에게서 배운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준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서 전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선교사가 되기로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해도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고 충성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토록 사악했던 이 사울을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울의 학력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또 사울의 권력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이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은 학식으로 남부를 것이 없는 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또 베냐민 지파요 로마 시민권을 가리고 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던가 주님을 만난 후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했다고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리라. 오늘 여러분도 이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맛보며 늘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기쁨, 이 감격은 세상의 명예로도 돈으로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만 오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지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을 심기우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는 이슬람교에 대한 자료를 살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알라를 향해서 매일 궁둥이를 하늘로 쳐들고서 매일 이렇게 전하는 것만 생각했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에 찾아가 보니까 모슬림 경전인 이 코란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코란에서 참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예수님에 관해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와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과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것도 그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과 다시 재림하실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슬람교와
유대교보다도 우리 기독교에 가까운 종교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 이슬람교와 기독교는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들은 그 코란에 십자가가 없어요. 십자가를 생략하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십자가에 죽기 전에 도망쳐서 샘에 흐르는 곳으로 갔다고 도망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가 믿는 것이 아니고 알라가 보낸 위대한 선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예수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하면서 기독교를 적대시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빠진 예수는 참된 예수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적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탄생과 승천까지 믿는다 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빠지는 것은 헛된 십자가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을 지켜 세우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 가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자로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을 지켜 세우고 존경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예수 안에는 십자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으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부정하면서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에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옛날 오랜 전에 이 삼각산에서 9년 동안 기도하는데 지금도 기도나요. 새벽 3시만 되면 여전사님 저쪽 건너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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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요. 그래서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주님 그렇게 하지? 예수님 하든가. 그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무리 믿어도 여호와 하나님은요 천국에서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없는 주님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이 예수님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닮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생명처럼 또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생략을 합니다. 오늘날 강당에서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알맹이가 빠진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통과한 종교이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누구도 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데려가시면 좋겠지만 주님 여기 재림하시면 좋겠지만 우리는 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죽습니다. 반드시 죽음의 길을 우리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의 관문을 통과할 때 두렵지 않습니다.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영국에 중병으로 주하게 된 한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7살인데 암으로 주어합니다. 7살 먹은 이 딸이 죽음을 앞두고 딸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아가야, 죽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아빠는 내 예쁜 얼굴을 보지 못해서 섭섭하지만 너는 이 집보다 엄청나게 더 좋은 하나님 집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니까 너는 기뻐해야 한단다. 그리고 훗날 아빠도 너를 만나러 내가 있는 곳에 가게 된단다. 그러니 아가야 걱정하지 말거라 하면서 어린 딸애가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임종을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알았어. 근데 아빠 죽는 게 뭐야? 그러니까 아빠 기가 막히잖아요. 죽는 것. 이때 아빠가 지혜롭게는 대답을 합니다. 얘야 며칠 전에 내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지. 근데 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었니? 2층 내 침대 아빠.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내가 소파에서 잠을 자는데 2층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을까? 여기에서 잠들어 있는 너를 아빠가 안고 내 방으로 옮겨주었기 때문이란다. 죽음도 그와 똑같은 것이야. 내가 여기에서 눈을 감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안고 천국의 내 방으로 옮겨주시는 거야. 그래서 눈을 뜨면 예수님을
복이 된단다 하니까 이 천진난만한 7살 먹은 아이가 암으로 죽어가면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 아빠 참 좋겠다 하며 웃으면서 이 아이가 임종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집에는 7살 먹은 딸이 죽었으면 아마 부모의 가슴이 찢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에 계시면 죽음도 천국으로 가니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죽음의 잔을 마셔도 십자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